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열심히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예,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그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그 당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이죠. 지금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 길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어떤 여인을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바람에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그 상전들에게 데리고 관원들에게 데리고 와서 감옥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빌립보 간수를 만나게 되고 교회가 이제 탄생되죠. 그래서 그 유럽 그 선교 여행에서 제일 처음 생긴 교회가 빌립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많은 채찍을 맞고 막 피투성이가 돼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참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를 핍박하고 온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복음의 그 내용, 그 복음의 삶, 그 복음의 그 전파 가운데서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고난과 영광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아가 온다는 그 귀한 소식을 잘못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진다. 그거는 봤어요. 그건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이 얼마나 온 인류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귀한 그 도구인 것을, 수단인 것을 그걸 간과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권세 있는,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고난받는 그 메시아는 조금 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아주 전 모든 권력을,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네 유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그게 놀라운 고난의 비밀, 고난의 귀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또 우리 그 1장 6절에도 보면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환난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게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조금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참 귀한 것은 그 고난과 함께, 영광과 함께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자신의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형벌 받은 고난, 그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죠. 고난의 종을 여기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죄가 사해졌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죄악이 사해지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건 참,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참 보배로운 것입니다. 비밀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비밀인 것처럼 고난도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을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속에,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5장에 생각한 대로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이 어디서 생기느냐, 고난이 어디서 참 유익이 되느냐, 십자가의 사랑, 그걸 받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고난, 이건 참 나쁜 거다, 이건 받고 싶지 않은 거다, 육신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 소망이 점점 생기는데 그게 뭘 통해 오느냐? 고난을 통해 오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신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서 한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꼭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압니다. 구원과 위로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만큼 위로와 구원이 넘친다. 이게 아주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잘 믿나 하는데 종종 그런 얘기를 듣죠. 저 예수를 찾는 집안이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느냐? 왜 저렇게 환난이 이렇게 오느냐? 근데 그 시험 고난 속에서 이 성도들이 얻는 놀라운 보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여기 이 고난 환난 속에서 뭔가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바울도 이 아시아에서 어떤 환란인지 여기 자세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힘에 지나도록 시험 고난을 받았다. 굉장히 큰 고난을 받은 거죠.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보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럴 정도로 굉장한 고통, 어려움, 인간의 어떤 자기 자신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문제, 위험, 고통. 근데 여러분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의뢰하는 이 모습을 자기가 몰랐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사망의 존재로구나. 내가 너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제 깨닫고 경험한 것은 뭐냐면 그 극한 상황, 그 환난, 심한 고생, 살소문까지 끊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뭐냐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가만 보면요. 고린도 후서에 와서
여기 이 바울의 개인적인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그게 뭐예요? 다윗이 무슨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런 것보다도 그릇 자기 자를 의지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명을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환경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뭔가 환경 보이는 것, 물질, 권세, 어떤 이 사람, 어떤 그런 수단, 방법, 그걸 의지하려고 이 본능적인데 이 다윗도 그렇게 행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진리, 은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그 안에서 모든 환경을 뚫고 일어난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그 새로워진 놀라운 천국의 영광이 교통되는 그 주님이 이제 내 우편에 서서 내 영광이 되시는구나. 그런 간증을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것인데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전에 좀 여러 번 생각했던 독수리. 신명기에 보면은요, 그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인데요. 그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 이 독수리 새끼도 독수리 어미처럼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새 중의 왕. 근데 어떻게 하면 왕이 됩니까? 그냥 얌전히 키우면 돼요? 안 돼요. 거기 보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 아주 아기 때는 잘 먹이고 입히고 갖다가 이제 감싸주고 사랑 보호하지만은 자 이제 정말 이게 세중의 왕 독수리로서 한번 살아가야 되는 왕노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그 보금자리에서부터 뭐예요? 어느 날은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그 새끼를 갖다가 날개로 너플너플거린다. 실명에 그래서 밖으로 쫓아내요. 여러분 그럴 때 새끼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이게 웬일이냐?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날 그렇게 참 위해 주더니 이제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야 아주 굉장히 겁을 먹고 두려움에 그래가지고 마침내 안 밀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주 냉정하게 날개로 내쳐버려. 밖으로 떨어뜨려 버려. 근데 독수리 집은 어디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지 않고 절벽에 있잖아요. 네, 아주 가파른 거기. 떨어지니까 야 이제는 죽는구나. 우리 어머니 이제 날 미워하는구나. 죽는구나 하고서 이제 딱 안고 이제 죽는다 하고서 생각하는데 뭐예요? 땅에 떨어지는 찰나에 독수리가 휙 못 날개를 치고 탁 날개로 받아내는 거예요. 안 죽었네, 살았네. 근데 그거 뭐 좀 안심하고 있을 자세가 못 돼. 그걸 또 데리고 올라가서는 또 밑으로 휙 내치는 겁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날 미워하는 게 확실하다. 나 이제 진짜 죽었다, 이번에는. 그나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몇 번 하는 사이에 뭐예요? 이 독수리가 자기도 몰라. 자기가 그런 날개로 날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걸 모르잖아요. 근데 애를 쓰다 보니까 뭐예요? 이 날개를 갖다가 처음엔 부닥부닥 했겠죠.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살아야 되겠다 하다 보면 뭐예요? 날개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모든 먹이들이 있는 창공을 갖다가 위험 있게 그 어미 독수리처럼 쫙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시험을 주실 때, 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시험을 너에게 주겠다. 예고를 안 하세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여러분 요백에. 그게 이상해요. 시험이 오면은 뭐예요? 한 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줄 때도 있죠, 뭐예요? 대부분 뭐예요? 연거포 와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로 좀 살려고 그러면 요것도 탁 쳐버리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시험과 환난과 우겨싸임과, 바울도 여기서 고린도서에서 보면요, 우겨싸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뭐예요? 거꾸로 띠을 당했다 그랬어요. 완전 죽었다 이제 완전. 예, 핍박을 받고. 근데 그럴 때 이런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내 안에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내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 생명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과 함께 고난 죽을 뿐만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살려내셨구나. 이게 내 모습, 그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 모습이 드러나면서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면서 이런 것이 내게 있었구나. 네, 실패를 통해서 뭐예요? 내 안에 있던 잘못된 동기, 내 욕망, 이런 그 불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씻겨지고 불로 이제 살라지고, 내 말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뭐예요? 내 말이 불 같지 않으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으냐? 이게 날 막 부셔뜨려서 부셔뜨리는데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칼레로 내 안에 있던 잘못된 세상 육신에 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깨어지고 불타고 드러나서 없어지면서 동시에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래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이 이제 그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주님 생명이 그리스도의 참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느냐?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고린도서 1장 아까 읽은 가운데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예수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어. 내가 참 은혜를 받고 거기서 건지심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귀한 그런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누굴 또 위로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내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알아요. 내가 어려움 겪은 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 한 분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체온계다. 우리가 어떤 사람 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체온계를 갖다 대면 뭐예요? 열이 이게 막 37도, 38도, 39도 올라가면 뭐 위험해. 큰일 났다. 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근데 그 체온계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은 그 부분만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962페이지. 예, 아가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떴는구나. 여러분, 여기 아가서 이 장은 예수님께서 신부 술람 여인으로 상징되는데요. 신랑이신 예수님, 그 신부를 지금 문을 두들겨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이제 참 은혜를 받은 그 신부를 향해서 술람 여인 향해서 나와 함께 다시 나와 함께 가자. 그 신부로 부르심, 그 뒤에 앞장에 보면 그 신부로 부르심 받는데 참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세요. 때때로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아직도 이 완전한 그 주님의 어떤 이 세계에 못 들어갔어, 은혜. 신부의 그 자리에 못 들어갔는데, 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한번 생각했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일생 중에 어떤 모습을 지금 성령께서 예언해주고 있어요. 머리에 이슬이, 밤이슬이 가득했어요. 이 어디서 밤새서 기도했습니까? 산에서 했는데 무슨 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 당하시는 주님. 거기서 뭐예요? 땀이 나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뭐같이 떨어졌어요? 피방울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고 뭐예요? 전적 다른 자기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피땀을 흘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문 열어다고 이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의 이 경험은 아직 이 여인이 못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아서 왔지만은 근데 이 차원, 이 단계에서 문 열어다고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 피를,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 피의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문.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을 통과해서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해졌잖아요. 그 문을 통과할 때 나는 양의 문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걸 넘어가는 자는 절도에 간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절도 간 것처럼 막 병나고 축복하고 예? 이 거짓된 진리들을 얼마나 많이 전하고 그거에 속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 피가 발라진 그 문을 통과할 때만 여러분과 제 영원한 죄가 다 속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같이 내 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가면은 아말렉이 나를 괴롭혀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자, 환경이 어떤 사람이 문제가 거기서 눈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 야, 저 문제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지식이 없어서, 어떤 뭐가 없어서가 아니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내 자신이 원수야. 내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환경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돼요. 예?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사업의 문제도 해결돼요. 병의 문제도 해결돼요.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돼요? 이거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만, 그게 좁은 문이잖아요. 예? 이건 내 자신 깨닫고, 이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내 모습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무슨 문이 열리는 겁니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며, 알을 구하는 자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게 뭐예요? 그 떡과 생선과 알이 전부 이게 뭐예요? 이 떡과 생선은 예수님을 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을 말합니다. 알은 뭐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가지가 예수 안에 주신 모든 충만한 은혜, 부활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을 구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내 속에 와진 씨,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신의 생명이 오면은 이 신의 생명의 성품은 뭘 구해요? 누굴 구해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떡을 구하고 주님 살과 피를 자꾸 먹잖아요. 신령한 젖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순정한 젖을. 그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다 보면은, 이 빛을 구하다 보면은, 빛이 점점 내 안에 비치면은 내 무엇이 드러나요? 내가 어둠인 게 드러납니까? 빛이 드러납니까? 나는 어둠이로. 나는 철저히 이건 부패 있구나. 나는 내 문제가 바깥에 저 환경이 저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나 문제나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내 자신이 문제로구나. 이걸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만큼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문둥병자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만큼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죽음과 피가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 제거시켜주는, 그게 할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은, 그 주님의 죽음에 연합되면은, 할례는 며칠 만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8일 만에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요. 새로운 예수 안에 이런 누추한, 이런 문둥병, 내가 이 부정한, 이 문둥병자입니다. 이사야 그랬을 때, 이 핀 수철, 제단 숯불, 오늘 그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 갖다 입에 댄 거로 뭐가 제했다고 따라서 해보세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어떡하니까? 그 피수치 네 입에 닿았을 때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여러분과 제 노력이나 내 어떤 그 애씀이나 내 어떤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계시가 여러분과 제 심령을 접할 때 자유를 얻어버려요. 제해져 버렸다. 그 순간 제해져 버렸잖아요. 점차로 제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순간순간 제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들어가며 나오며 오를 얻으리라. 계속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어요. 얘 죽은 줄로 여겨라. 죽었다. 그 어떤 목사님은
그 복음 깨달은, 십자가를 깨달은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뭐예요? 난 자기를, 그 죽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 전기, 사형시킬 때 뭐예요? 전기 의자에다가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잖아요. 그 전기를 쭉 넣으면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제. 전기 의자. 거기 앉은 것처럼 자기를 생각한다. 조금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자기를 죽여야 돼.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아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수년 동안 저는 날 죽이려고, 굉장히 방황. 정말 블레셋이 내 안에 있어요. 방랑자. 내가 죽기 전에는요, 계속 방황해요. 온전한 예수 안에 평안, 기쁨, 승리, 능력을 못 맛봅니다. 평안히,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제가 하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이 어떤 그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돼가지고요. 아유, 주님 왜 그 기도응답도 없고 이렇게 한다. 그때 그 수요일 날이었는데,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널 잠잠히 사랑한다. 너 함께 있다. 여기 스바냐서의 그 말씀 있죠. 너희 가운데 그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 속에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 자방랑자입니다. 뭘 찾아요? 문제 해결을 자꾸. 그리고 뭐예요? 우리 원죄의 성품은 뭡니까? 전부 문제, 어려움, 고난, 많이 환란, 어떤 고통 이런 거 오면은, 문제가 일어나면은 전부 그걸 누구 탓으로 돌려요? 야, 하와, 너 왜 그거 따먹었어? 근데 뭐라 그러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맨 처음에 남편한테 먼저 그랬죠. 아담아, 너 왜 따먹었냐? 그럼 남자답게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 나 혼자 잘 있는데, 그 여자는 왜 만드셔가지고서, 내게 주셔가지고서, 이렇게, 선악과를 저 여자 때문에 따먹겠습니다. 이 아내한테 책임 전가를. 하와는 뱀이 따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품은요, 하여튼 뭐든지 조금이라도 남에게 돌리고, 남이 돌리지 않으면 또 뭡니까? 물귀신 작전이에요. 같이. 우리 영화관에 가서, 참, 우리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깜깜한 영화관에 왔나? 잘못 양심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저기 앉아 계셔. 저기 권사님도 앉아 계시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위로를 받아요. 지옥에 가도 혼자 가지는 않겠구나. 같이 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전부 우리 그 육성이라는 거, 인간성은요, 저 핑계를 어디에 돌리고, 저 사람에게 돌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이 정말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성령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하고 찾고 들길 때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오늘 여기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주님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죄, 인류의 죄. 다른 영혼들, 자기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고뇌하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만하시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오늘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처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고난, 이게 예수의 죽음 십자가 속에 그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다윗이 바로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기 잠깐 읽고 선거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2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자 바울은 이제 거기에 고난과 능욕, 아주 이런 어려움을 감옥 속에 갇히는 것까지 가졌지만은 조금도 원망이 없어요. 여기 보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배워야 될 귀한 이런 그 은혜인데요. 누굴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바울이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3절에 우리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나라고 하는 자아 이 속에 가지고 있는 나는 뭐예요? 전부 이기적인 겁니다. 그렇죠? 날 위해서. 로마 7장의 바울이 뭐예요? 내가. 근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전부 누굽니까?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나는 바라보면 뭐예요? 막 나를 불쌍히 여기 자기 동정이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동정이 하고 뭐예요? 자기 속에 갇히다 보면은 뭐예요? 이 속에 우울증 와요. 근심, 염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날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어떻다, 왜 나는 이러냐, 다른 사람 비교해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돌려서 위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깥에 여러분 이 아주 창문을 닫고 꼭 닫혀 있으면은 공기가 어떻게 져요? 답답해지죠. 근데 이게 맑은 공기 참 신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고 그 바깥에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맞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보면요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3층에는 뭐가 나 있어요? 창문이 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사정은 감춰졌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능력이 무한하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날 바라보는 겁니까? 위를 바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구호자 위에 계신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내 안에 뭘 중얼중얼 중원본 하지 말고 이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힘입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름 확 창문을 열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염려하던 걸 말이죠.
야,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난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주님 뜻을 이루소서. 죽음도 이젠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도 이겨버렸사오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은, 주님께 담대히 나가시면은 주님이 그런 여러분과 제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 10장에 너희 담대함이 큰 상급을 얻느니라. 그럴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 왜 인생은 이런가?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내 성격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보이기만 하는가? 그 땅의 일을 보지 마시고, 땅의 걸 보지 마시고, 날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들리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서 승천하면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저 예수만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이 무너질지라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고 환난당했으면 아유 주님 왜 복음 다니기 어렵습니까? 이 사도인데 좀 보호해 주셔야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나갔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똑같은 사람을 고난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이 바울, 기뻐해라. 이 감옥 속에서 말이죠, 피 철철 흘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전부 이 쇠사슬이 무너지고 문이 열렸듯이 똑같은 성도들을 산출한 것입니다. 네,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즐겁게 기꺼이 받아들일 때, 순종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집어넣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그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을 오늘 이 바울의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쁜 복음의 소식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녁 시간에 주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 환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과 기도를 들을 때 옥문이 열리며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참 터가 움직였듯이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순종해서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었다고 내 머리털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고난의 주님을 기꺼이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오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이 십자가 능력을, 이 진리를 우리 속에 주셨사오니 날 보거나 환경 보거나 그 원망하고 거기에 탓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주님 발밑에 무릎 꿇고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권능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